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첫 번째 재앙 이야기인데요. 왜 나일강일까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재앙 사건을 두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는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성으로 성경을 다 풀이해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해석하기를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어떤 하나님이 내리신 이적이 아니라 자연 사건, 자연 재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는데 그 범람할 때 토사가 함께 흘러내려와서 붉은 물로 보였을 것이다. 또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빛이 비쳐서 물이 붉게 보였을 것이다. 그런 자연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늘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억지로 꿰맞추면 성경은 성경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물에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해서 우물을 따로 개인적으로 파야 했다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태양 때문에 붉은 빛이 떠오르고 했다면, 또는 일시적인 홍수 때문에 물이 그렇게 됐다면 그거 끝나면 그냥 또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늘 또 말씀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상징성이 있고 또 첫 번째 이 선포되는 것은 나머지 9개를 아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이렇게 심판의 첫 번째로 삼으신 것은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가 의지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아침에 물가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왜 바로가 물가로 나올까? 아침에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운동하기 위해서, 아침 조깅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다. 이 두 개의 해석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운동하려고 그러면 왕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나일강에 바로가 아침에 나온 이유는, 그날 또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가 나일강을 대상으로 제사를 하려고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저희가 다 보겠지만 나머지 10가지 재앙도 사실은 이집트에는 우상의 제목들이죠. 이집트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양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신의 강이라고 불렀고요. 나일강은 그 길이가 6,600km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캐나다 아마 동부터 서까지 이렇게 가로지르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엄청난 물과 수량과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자가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을 다스린 자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 문명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애굽인들에게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지켜주는 그 정말로 근원으로 나일강을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을 제사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난이 저는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그렇게 순수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 둘 깨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깨달으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나일강을 쳐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내가 어찌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했던 그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바로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나일강은 바로가 악을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은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애굽의 왕들이 악을 행하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악을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었고 고통이었죠. 바로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힐 때 했던 짓이 이 나일강에 생명을 던져 죽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가 그 악을 행했던 그 나일강, 그 한복판에 다시 하나님이 그 피의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내게 하고 그 나일강을 썩게 만듦으로써 피로 묻을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가 행한 죄를 기억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믿음 있는 자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참 고달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꾸 교만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힘을 믿고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을 지금 피로 물들고 계십니다. 분명한 선언이시죠. 내가 행했던 그 악을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도 마음이 완강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사실은 죄를 범하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낮게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날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오늘 또 이 바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마음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일강을 저주하신 이유는 이 바로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나일강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인들의 모든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이 나일강 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일강 물을 피와 어떤 악취로 덮어버리게 하신 이유는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가 어떻게 출애굽으로 끝날 때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의 그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정도에 끝나지 않으시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여 버리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40년 동안 헤맬 때 광야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소문이 사방 다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다. 이것이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기들 옆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옆을 광야 옆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이렇게 물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물에서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선으로 지금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바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도 있고 내 안에 이스라엘도 있어요. 내 안에 믿음도 있고 내 안에 교만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있고 또 내 욕심과 탐욕의 탑을 쌓아 올리는 바벨탑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잘라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에서 자신의 죄가 다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용서받았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죄를 계속해서 범해요.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고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속에 바로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의 성품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요.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론 받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공존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또 하루를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내 죄악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로마서에 보면 죄악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죄악의 품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락하고 자비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의 열매가 맺을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 끊어내야 한다. 끊어내야 출애굽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나일강일까? 바로가 그토록 의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죄악을 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뚜벅뚜벅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기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조건들 오늘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제 이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만했던 행위와 말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죄의 쓴뿌리는 완전히 멸망해야 할 것인 것에 대해서 주님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날마다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킹선 한인교회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셨던 그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골목길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